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일 토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벌써 어느덧 2026년도에 8월을 맞이하고 있군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의 하반기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한 8월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때가 오면 문이 열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섬겼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며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하여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달라라고 요청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아마 요셉은 날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그날부터 오늘은 소식이 오겠지. 내일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겠지. 이번 주에는 반드시 감옥 문이 열리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였을 것인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단 3글자로 적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요셉에게는 아마도 수천 년과 같은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수록한 간원장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처럼 감옥문이 열릴 때마다 소망을 품었다가 저녁이 되면 깊은 실망감 속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당신 도와줄게. 내가 이번에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나를 잊어버립니다. 들어올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다르다라는 것과 같이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이익과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의 슬픔은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드디어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왕 바로의 꿈속에 개입하시죠. 바로는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주제의 꿈이죠. 첫 번째 꿈은 아름다운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 아름답게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지만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범인에 사로잡힌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꿈은 인간의 지혜나 학문으로 풀 수 있는 신비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나타나야 될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가 번민하고 애굽 전체가 답답해하는 그 순간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의 뇌리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오늘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 23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하지만 2년이 지난 이 순간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잊어버렸던 자가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기억 속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 2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고 감옥이라는 학교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준비시키는 그 시간,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요셉은 어떻게 하였나요? 오늘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결단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요, 오늘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즉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은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왕의 호출은 급한 호출입니다. 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요셉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언제나처럼 레디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언제 부르든지 왕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요셉의 대단함이 있습니다. 오늘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풍습입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갇혀 소망 없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상실하게 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멍하게 보내는 대기의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의 웨이브, 부흥의 파도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근데 만약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과거에 우리는 이랬는데, 과거의 모습은 이랬는데 라고 하며 과거의 모습만 젖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부흥의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과연 반응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시간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 내가 들으니 너가 꿈을 능히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며 요셉에게 이야기하자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 어린 시절 꿈을 꾸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나의 볕단에게 형제들의 볕단이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하며 경솔하게 이야기했던 그였지만 오늘 왕의 부름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혹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채 12년의 어둠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잊혀져 외로이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또 일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승리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